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계셨고 한 명의 죄수는 예수님 왼편에, 그리고 또 다른 죄수는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을 하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 달린 분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을 하죠.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 요청을 듣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두 명의 죄수 중 한 명의 죄수는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선언받고, 그렇게 구원받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 위에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23장 44절,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 가지 징조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죽으신 다음에 찢어졌다고 나오는데 아마도 순서상으로는 시간 순서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렇게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백부장의 반응, 48절에는 모여있는 유대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 49절에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여제자들과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마주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나온 두 가지 징조, 나타난 두 가지 징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여기서 6시는 정오, 낮 12시를 뜻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짤막하게 소개했던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다보면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9시부터 정오까지는 이제 3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정오, 해가 가장 밝을 때, 가장 높이 떠 있을 때부터 오후 3시까지는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약 3시쯤 예수님께서 나머지 4마디 말씀을 하세요. 먼저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정오부터 3시까지 이 땅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무엇이냐?
먼저 구약성경 요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어떠한 징조가 이 땅에 임할 것이냐? 해가 빛을 잃고 이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날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냐?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그리고 15절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러니까 어둠이 임한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날에는 얼마나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건지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들, 자유인들 다 똑같이 말하기를 차라리 산이 우리를 빨리 덮어서 우리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감히 능히 설 수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 어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한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 아래에 누가 모여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모든 계획을 했던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며 주먹으로 때린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당에서 큰 소리로 다 같이 고함을 쳤던 유대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죄인들, 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잃게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진노는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가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시쯤 다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지 6시간 좀 지났기 때문에 그 물리적 고통 그리고 정서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영적인 고통을 다 받으신 이후에 겨우 모든 힘을 쏟아내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 어떤 자비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쏟으시는데 영원 형벌을 당하는 죄인들에게 쏟으시는 그 지옥의 고통, 동일한 고통을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마셔야 하는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예수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규였다. 그 고통 속의 절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신학자 마크 존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절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 예수님만큼 알지 못하며, 이것이 바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감춘 상태에서 성자께서 받으신 그런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짖었을 때 이는 마치 영원히 배척당한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새된 비명 같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뱉으셨던 비명과 고통 소리는 너무 처절한 그러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다들 해봐서 알고겠지만,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그 헤어진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깊이 한 사람일수록 그 이별에 대한 그 버림받았다라는 상처가 깊이 남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고 깊이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한 그 고통을 예수님만큼 절절하게 알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속에 나온 절규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상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성소의 휘장이 어디 있었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라는 걸 얘기하죠.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지성소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 잠깐 그 속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이후에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제한된 사람만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범죄를 이제는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 이제는 새 시대가 돌아왔다.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죠. 성전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가야 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반복해서 염소와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양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시민법과 제사법들은 이제 다 소용이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으니까. 그러나 도덕법, 10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은 여전히 모든 신자들에게 유용한 것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4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시작이 아버지였고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를 받는 그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견지하면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서 부탁하다라는 단어가 내놓다, 제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절에 10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왜요? 죄인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 임한 모든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을 죽이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인간과 죄인들과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립니다. 매튜 헨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버리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통하여 자녀의 직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숨지시죠.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땅에 갑자기 굉장히 심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 땅이 진동하며 얼마나 지진이 극심했는지 바위들이 다 터졌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을 경험했던 백부장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 예수는 정령 의인이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백부장이 본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7마디 말씀 다, 그리고 숨이 정말 언제 이제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절규하면서 내뱉으셨던 그 마지막 4마디 말씀들,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고 온 땅에 흑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대동소이하게 얘기하는 건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참된 회개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진짜 무죄한 자로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경하러 모였던 유대 백성들 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돌아가죠.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잔상이 계속 이들을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얘기했던 게 자기들의 책임인 걸 아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이들을 계속 따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제 이들의 가슴을 치게 한 것이고 오순절 때 응답이 돼서 이들 중에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때는 이제 가룟 유다 죽고 없으니까 11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과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자 제자들까지 이 일을 다 멀리서 보고 있었다. 이게 되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단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 모르는 거죠. 저 십자가에서 지금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들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이미 몇 주에 걸쳐서 듣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십자가 사역과 마주하게 되면 하는 반응은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예수께서 지신 저 십자가는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저렇게 달려 돌아가신 이유, 모진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반응이 있는 것이죠. 이 후자의 반응은 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가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예수님과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누가복음이 거의 끝났는데 저와 거의 누가복음을 함께 했던 이승우 작가님의 글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사랑하면 용감해지거나 너그러워지거나 치사해진다. 유치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젓해진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변화가 생긴다. 몸 안에 사랑이 살기 시작한 이상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 아니라 사랑하기 전의 자기와도 같지 않다. 같을 수 없다. 사랑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연애를 할 때도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용감해지거나 너그러워지거나 치사해지는 변화가 생기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하고 함께 살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베드로의 십자가 이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만 주셨다 라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본으로 베드로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이 일이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은 당하는 그 일을 위해.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너희가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근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본을 끼쳤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먼저 걸으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의 목자가 되시고 너희 영혼의 감독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반응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허한 말이 아니고 언제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약속만 주시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을 행동으로 직접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말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행동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대표 기도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들었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게 쉽사리 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 선한 일, 사랑이라는 게 미미하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실에서의 뚜렷한 변화라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고 쉽지도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다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당연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시간을.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정말 이거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생각이야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5년 뒤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시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이 변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미미한 변화 속에서 뚜렷하게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5년 뒤에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조금 더 많이 변해 있을 수 있다. 10년 뒤에 내 모습은 더 많이 변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듯이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